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귀하고 소중한 방송과 함께 하시는 여러 분들에게 참 귀한 방송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격려와 좀 칭찬도 드리고 싶고요. 이 방송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신학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장애 사역에 대해서 네. 어떻게 관심을 교수님께서 가지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신학대학 네. 3학년 때 네. 우연히 네.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면서 네. 수어를 제일 언어로 쓰시는 네. 농인분들이 예배드리는 네. 영락 농아인교회라고 과거에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영락 농인교회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런데 그 교회에 우연히 가게 되면서 네. 수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시각 언어가 제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수어도 열심히 배우고 네. 그 이후부터 거의 한 39년째 네네. 농인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네. 또 더불어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관심이 가게 되고 네. 또 수어도 배우게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길을 올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 수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표정과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언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주 그 농인 분들이 네. 단순하시면서도 또 직접적이시고 네네. 또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안 해도 되고 네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소통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면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복잡한 신앙보다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네. 특별히 이제 글도 모르시고 당시에 네. 듣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셨고 또 수어도 부족하셨던 한 형님을 만났는데 네네. 그 형님이 부족하지만 제가 한글도 가르쳐 드리고 수어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 신실한 믿음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네. 이것이 내 목회구나 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장애 사역을 하시면서 네. 뭔가 공부하시면서 깨달은 바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장애라 그럴까요? 네. 어떤 부분들의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네. 그 장애를 한국 교회 특히 일반적인 교회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 결핍으로 봅니다. 장애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교정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네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그렇죠. 네. 장애 현상이 치료될 수도 있겠으나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보면은 네네. 장애라고 하는 현상이 네. 결핍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네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네.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네네.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래서 다리를 저는 네네. 지체장애 현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지체장애 현상을 받게 됐지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의 이름을 다시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네네. 성경에서 모든 장애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것을 바꿔야 되고 또 죄의 어떤 결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성경은 장애 현상 자체가 존귀함 그 자체고 존재됨의 한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장애라고 하는 현상을 다름의 공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네네.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기존의 장애라고 하는 이해를 네네. 다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장애 현상을 재개념화해야 될 때가 됐다. 재개념화가 돼야만 네네. 장애인을 특수한 부분으로만 보지 않고 모든 목회 현장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다름의 무심함이 네. 일상화된 공동체를 만들어내야지 네네. 다른 것이 차별이 아니라 배제가 아니라 네. 혐오가 아니라 차이의 개념, 개성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 상태는 네네. 어떻게 보면 장애 현상을 온몸으로 치고 있었던 상태죠.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상태는 네. 가장 중증의 장애 현상 또 장애를 입으신 그 현상이죠. 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담당하셨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장애를 이제는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고 다가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애에 대한 재개념화가 되어야만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사역도 재구조화가 될 수 있겠죠. 네. 목회의 하나의 새로운 재구조화로 네.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적 장애에 대한 이해는 장애 현상에 대한 성경적 재개념화와 재구조화를 위한 출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네. 그런 개념과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이 사실은 자본주의화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제도적으로 사회 복지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재원이 흘러가고 또 지원도 되고 있고 상당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네. 뭐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어떤 철학, 사회적인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배제가 일어나고 그렇죠. 또 혐오의 현상이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곳곳에서 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네.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장애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네. 사회에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됐다. 모든 것이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존중받는 이 세상에서 존재의 존재됨 자체만으로도 네. 너무 소중하다라고 네. 하는 가치의 확산을 이제는 좀 기독교계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교회가 네. 어떤 부분을 이제 하나씩 해나가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네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아. 예를 들면은 수어를 써야 되시는 분들은 수어 기반이나 또는 수어 지원이 되지 않은 예배는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지적 장애라든지 자폐성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런 장애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그것을 즉 장애 포용적인 예배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지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접근성, 이동성을 교회가 잘 포용적으로 보장해 주어야만 네. 교회 공동체에 스스럼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휠체어 타신 분들 그냥 업고 가고 휠체어 그냥 들고 가면 되지 그러는데 그 자체는 또 지체장애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냥 누구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것. 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든 교회가 사실은 네. 다 하지 못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좀 작은 교회라든지 그렇죠. 네. 힘들 수 있는데 어떤 해법이 좀 있을까요?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그 장애인 부서를 형성하고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주는 교회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정말 교회의 여건이 그렇게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기까지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네. 적어도 1년에 몇 번이라도 목사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설교를 하신다든지 네네. 또는 그런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셨을 때 그런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잘 포용할 수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고 그런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것도 장애인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교회에서만 장애인 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대한 이 관점의 변화를 교회 공동체가 네네. 가져가게끔 해 주시는 것으로도 네. 저는 장애인 사역에 충분히 동참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이 그런 초청이라든지 네. 프로그램을 하는 건 어떨까요? 좋죠. 예를 들면은 장애인 공동체가 뭐 네네.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초대해서 네. 함께 한다든지 네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장애인 공동체나 네. 또는 장애인 가정의 중증 장애인들을 좀 지원하는 일들을 또는 네. 이동에 어떤 지원을 한다는 일이라든지 또는 뭐 난가주에 네네. 뭐 미랄 선교단이라든지 좋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관들과 좀 협업해서 뭐 캠프 때 봉사를 한다든지 네. 뭐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마음을 들이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미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래도 좀 더 장애 사역을 잘 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미주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뭔가 네.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결핍이라는 관점에서 네. 또 다른 존재됨의 한 모습으로 봐주시는 관점의 변화를 네. 이제 미주의 교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 장애인은 네.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청각의 상실로만 보지 마시고 네네. 수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각의 언어를 얻었다고 하는 네. 다시 영어로 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얻었다고 네네. 하는 것으로 좀 봐주시고 지적 장애인은 지능이 낮은 분으로 보지 마시고 네네. 지적 이해의 통로가 다른 사람이라고 봐주시는 관점. 네. 자폐성 장애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원이 다른 사람. 그리고 네. 지체 장애인은 이동과 활력의 수준이 다른 사람. 네네. 시각 장애인은 보는 감각 이외에 다른 감각의 탁월성을 갖고 있는 분.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결핍이 아니라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다시 얻었던 네. 그런 모습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장애인들이다. 네.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네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제는 네. 좀 더 개별적인 장애인 한 분 한 분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춰서 네. 이분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교회들이 그런 관심을 갖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 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들이 네. 만들어지고 있네요. 보니까요. 네. 그 기독교 장애학의 이해와 사역이라는 주제로 수료 과정이 월드미션 대학교와 협력하는 네네. 임동선 재단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DS 림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 좀 들어오시면 네. 성경적 장애 이해는 무엇이고 또 장애를 주제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네. 저는 장애 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장애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장애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네.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장애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장애인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풀어가는 좋은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네. 장애 신학인데 그 장애 신학을 비롯해서 장애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네. 또 가이드하는 교육 과정이 바로 기독교 장애학의 이해와 사역이라고 하는 수료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네. 좀 참여해 주시면 교회들도 다시 한번 장애인 사역에 대한 새로운 어떤 돌파구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장애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네.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그 이 수료 과정 안에 어떠한 과목들이 좀 있는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또 이 장애 신학과 네. 성경적 장애에 대한 뭐 과목을 하나 맡게 돼서 네네. 제가 이제 함께 할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이제 강의를 주로 촬영해 놓고 네. 월드미션 대학교의 이현아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마 이제 구체적인 뭐 지원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대구대학교에 그 한국이죠. 그 네네. 장애학 부분의 최고의 권위자 되신 조한진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강의도 맡아주셨고 네네. 또 남가주 미랄 선교단의 이종희 단장님도 네네. 아마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참여하시면서 네. 이제 월드미션 대학교 이현아 교수님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가운데 이론과 실제가 또 연결되어져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네네.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이것을 구현해내는데 아주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몇 주 또는 몇 달 이렇게 걸리나요? 예, 그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4회차에 교육이 되어 있고 네네. 또 아마 부분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시줄과 낫줄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원하시면 이게 출발이 돼서 네네. 장애인 사역과 또 연결되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뭐 학위 과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훨씬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포커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등록 마감은 언제까지인 거죠?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번 23일까지. 네, 이번 금요일까지인 네네. 거죠. 네. 아직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 네, 있는 것 있으니까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등록을 바라고요. 네. 등록비는 보니까 과목당 150불로 그렇게 네. 돼 있고 교회 기간이 등록할 때는 과목당 100불로 아, 네. 그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봄학기 개강 과목은 장애신학과 교회 1월 26일부터 3월 22일이고요. 장애학의 이해가 3월 30일부터 5월 24일입니다. 자, 보니까 기간을 좀 충분히 네. 두면서 네네. 또 실질적인 부분들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아마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문의는요. 213-388-100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13-388-100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면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도 네. 그 가정 안에 장애가 계신 분들이 이제 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그 정희재 시인이 쓴 네.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 시기 중에 한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저는 특별히 장애 당사자도 뭐 중요하지만 네.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 자녀로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네. 가장 먼저 참 애쓰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고. 특히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네. 또 뇌병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특별히 이제 말이 장애인 뭐 이게 형제 자매이지 한 분 한 분들마다 이 특성과 그렇죠. 삶의 어떤 수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중증의 자폐성 장애라든지 또 뇌병변 장애를 네.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너무 큰 수고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결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너무 내려놓지 마시라. 기대하고 소망한 만큼 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믿거든요. 네. 그래서 아멘. 그 믿음을 갖고 네.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살아가시면 네. 살아내실 것 같고요. 네. 살아가고 살아내시다 보면 사라졌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하나 이제 더 시를 좀 말씀드리면 그 한국의 천상병 시인이란 분이 나무라는 시를 썼는데요. 네. 이제 꿈에서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상병 시인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네. 이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천상병 시인이 이제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나무가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죽은 나무라고 하지만 나는 이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보라고 죽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우시면 그 아이들이 그 존재됨 그대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 네. 실제로 제가 하다 보니까 목사님 한 39년째 네.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 복지를 전공하고 네. 또 장애인 목회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많은 참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가정들을 보고 있고 또 네. 봤거든요. 그래서 힘내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께 네. 39년의 그 사역을 네. 해오시면서 네. 어떠한 간증들이 좀 있으셨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뭐 필요한 얘기들 다 뽑아가시는데요. 네, 너무 감사드릴 일들이 많죠. 저도 네. 좀 부족한 사람인데 장애인 목회를 하면서 네. 특별히 이제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장애인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뭐 그 수어 통역과 또 농인 목회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네. 부분적으로 또 기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발달장애인 목회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겸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남솔 은혜교회라고 하는 네네. 제가 이제 미랄 학교를 설립할 때 네. 미랄 복지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남솔 은혜교회에서 한 4, 5년 정도는 농아인 목회와 함께 네. 발달장애인 목회도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 당시 한 초등학교 2학년 한 9살 정도 되는 네. 아이 하나가 갑자기 냅다 뛰어와서 저를 이단 옆차기로 찼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홀라당 넘어졌는데요. 네.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제가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재밌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성숙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서 네. 이제 대학의 교수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장애인 부서를 마무리할 때 이 친구가 3년 동안 저와 함께 있고 난 이후에 네. 제가 떠날 때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또 안아주면서 목사님 사랑해라고 할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기쁨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의 소중성을 깨닫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경험할 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 가운데 참 우리 비장인 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또 저도 대학에 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보니까 정말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수 사회에도 보면 저렇게 천재과에 속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장인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현상을 갖고 있는 분들, 장애인 분들에게 내가 한 수 배울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네. 교수님 그동안 이렇게 섬겨오시면서 사실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때마다 극복하셨는지 네.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뭐 목회자에게 있어서 극복이란 거는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네. 하루하루를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힘겨워서 넘어지려고 할 때 저도 뭐 장애사 하다가 이 좀 디즈니랜드 갈 뻔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을 목회하면서 특히 제게 하나님께 주신 4개의 명, 저는 이게 4가지 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네네. 소명입니다. 소명. 장애인 목회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저를 불러주신 소명이 있었고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일하는 사명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걸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는 순명이 있었고 근데 또 포기하고 싶으면 어쩌겠나 이게 내 일이지 하고 숙명이 있었고 그래서 소명, 사명, 순명, 숙명 이 4가지 명 때문에 네. 버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분들께 네. 뭔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장애를 주제로 귀한 시간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네. 너무 기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는 비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네. 방향은 깊이를 갖추어야 되고 그 방향이 삶의 궤적으로 경로로 문화화가 되면 네. 그 어떤 비전이 꾸준히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느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시는 삶의 비전을 갖고 가시면 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세우신 믿음의 비전이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렇게 네.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준우 교수님 오늘 모시고 기독교 또 장애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저 다를 뿐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가지면서 또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미주 교회들도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더욱 소망해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